시편 57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건. 왜냐하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그런 여인도 이런 삶의 고통을 아주 심각하게 겪은 여인입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고 또 학생 때 자기가 탄 버스가 전차랑 부딪혀가지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그래서 평생 수술한 게 35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로 대부분의 삶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너무 심했어요. 그녀는 자기 입으로 인생에서 2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겪었던 그 전차 사고였고 또 한 번은 디에고라는 사람을 만난 거라고 했어요. 이 디에고가 누구냐? 그녀의 남편인데 매우 유명한 그런 멕시코 화가였습니다. 21살 연상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 바람둥이를 만나는 바람에 2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핀 여자가 자신의 여동생이었어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완전 최악인 남자를 만난 거죠. 또한 정말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이 교통사고 때 그 몸을 관통했던 그 쇠파이프 때문에 자궁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3번의 유산을 또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는 누구일까요, 과연? 자, 그 그림을 보여주면 프리다 칼로라는 그런 여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너무나 이게 되게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되게 뭐 이런 그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본인이 그런 되게 소망이 가득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몸에 상처 막 화살 있는 거는 너무 징그러운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빛이 보이는 배경이라든지 본인의 얼굴로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되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그래도 묵묵히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이 국민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143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자화상이 55점이에요. 원래 그녀는 남편이 화가였기 때문에 디에고라는 그 유명한 화가예요.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은 그냥 그림 그리지 않고 남편만 이렇게 보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거의 자신의 삶을 침대에서 보내고 또 남편한테 이런 큰 상처를 받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거울을 보고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화상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이 겪은 그런 고통을 모두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막상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섬뜩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한 강한 희망과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인물도 이 프리다 칼로만큼이나 큰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을 되게 사랑하는, 사랑받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있잖아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이 다윗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 아들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 이제 영토를 넓혔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진짜 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됐던 이유는 이런 자신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런 경험도 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기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라고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배신해서 죽이려고 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도망가는, 거의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이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인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오랫동안 장인에게 쫓겨다녔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신당한 사람의 이 아이콘이었습니다. 오늘 시도 그가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이 쫓겨 도망가던 시절에 지었던 시입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떤 굴에 있었을 때 그런 지은 시예요. 이런 어둡고 캄캄한 굴에 있는 모습은 마치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자신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했습니다. 1절 등장하는 그 첫 마디에 그의 절실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자신의 인맥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다윗은 다짜고짜 하나님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궁휼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단어 뜻을 보자면. 근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나라마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뜻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뭐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그 단어에 대한 뜻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가 다르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이 궁휼을 설명하냐면 어머니가 태 안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 어머니가 태 안에 있는 아이에게 느끼는 사랑을 궁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아주 간절한 마음, 이걸 갖다 궁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정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에게 예쁜 딸이 있었어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토바이 옆에서 논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옆에서 놀다가 오토바이에 머리카락이 끼어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끼었는데 엄마가 한눈판 사이에 이게 이 오토바이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똥을 쌌어요. 옷에. 몸이 조절이 너무 놀래가지고. 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오줌 싸는 경우는 있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든 똥이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엄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으면 그렇게 했어요. 보통 사람이 똥 안 싸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자식에 대한 어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치 새끼 병아리가 어미 닭 품 안에 파고들듯이 그렇게 자신은 그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새끼 병아리가 위협을 느끼면 엄마 그 품에 엄마 날개 밑으로 이렇게 숨거든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솔직히 자신의 원수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억울함을 느끼면은 그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 마음을 갖죠. 복수하려고 하는 게. 복수가 안 되면은 자기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신의 정당함을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하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예요, 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복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억울한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책임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 것만 믿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과 진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잘난 자식만 사랑하고 못난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시죠. 아픈 손가락.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꾸준하심입니다. 거기 보시면 3절 마지막에 셀라 다음에 보면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잖아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꾸준함, faithfulness.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에 대한 거였다면은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건 넓이에 대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근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죠. 이건 비극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정말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감싸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때론 놓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때려서 돌이킬지언정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때려서라도 돌이킬지언정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육신의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 선택했나요? 여러분들이? 선택 안 했죠. 그냥 태어나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었죠. 마찬가지. 저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태어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느껴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걸 이제 깨달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만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의 운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회장 그 막내딸이 예전에 미국에서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죽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돈으로 따지자면은 어느 누구보다 돈이 많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불편함이 없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의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운명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와 이제 제 아내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였어요. 이제 아내가 29살에 그 유학을 갔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맏언니였어요, 맏언니. 그래서 대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시 사람들을 만나면은 에이전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에이전시 앞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나이가 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많이 힘들고 막 울고 막 그랬었죠. 예, 집에 와서도 울고. 근데 이제 제가 남편으로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옆에서 뭘 해주겠어요. 들어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나 그럴 때 내 마음에 항상 오는 그 감동이 뭐냐면 내가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시겠지. 더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시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오디션 기회가 나와서 이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극장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오페라 극장에.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장도 너무 아름답고 좀 좋았지만 달이 옆에 있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좋았지만 월급도 독일에 비해서 2배였어요. 독일 극장들에 비해서. 세금도 너무 적게 떼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서 오랫동안 이 오페라 가수로 잘 노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치 자기를 노리는 게 이 배고픈 사자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그 동물 짐승을 갖다 잡아먹으려고 에워싼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제가 강원도만하다고 했잖아요. 강원도만해요. 되게 작아요. 거기에서 그 왕을 피해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고 정말 힘들었던 거죠.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 사자에 둘러싸인 그런 느낌, 사자에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그물도 치고 함정도 파놨어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그물과 함정을 쳐놓고 그렇게 원수들은 사악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과 위기 앞에 다윗은 기가 꺾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면초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매우 낙심됐을 거예요, 마음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5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정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6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 앞에 그물과 함정을 쳐놨지만 그 함정과 그물에 오히려 원수들이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로 이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의인들을 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꾀에 자신들이 속아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톰과 제리 만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난가 모르겠는데 톰과 제리 만화 있어요. 톰과 제리 보면은 계속 톰과 제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톰이 불쌍해 보여. 왜냐하면 제리한테 맨날 속아가지고 아니 톰이 덫은 다 쳐놨어. 함정은 다 쳐놨는데 항상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제리가 아니고 톰이야.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걸려요. 그런 것처럼 이 악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악인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톰이 어리석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이 동일합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독특한 관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도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도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역전의 명수라는 겁니다. 박명수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 어떤 사람의 삶이 마치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였어요.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그때 하나님은 역전 홈런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7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그 역전의 명수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더 이상 그 악인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제는 주님만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이 정말 괴로운 것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결정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자신의 온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해버렸으니까 내 운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죽든 살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보시면 8절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영혼 보고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고 또 여기에 보면 수금도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고 수금한테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야 악기들 같이 찬양해 나랑. 너희들이 알아서 찬양을 해줘. 같이 찬양하자 주님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벽까지 깨워버리려고 해요. 새벽이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그 새벽아 깨어나라. 새벽을 어떻게 깨어나? 해가 자고 있는데 새벽이 어떻게 깨어나요? 그래서 해를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해야 깨어나서 새벽을 나에게 주라. 새벽도 나랑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고 있는 해까지도 깨워가지고 새벽을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는 겁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정말 인생에 정말 캄캄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새벽을 맞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새벽을 맞이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뭐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의 상황은. 자기는 지금도 굴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걸까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인하기로 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새벽도 안 되고 거문고 수금도 안 되겠어요. 이제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 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엄마 얼마나 사랑해?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직도 다윗은 어둡고 캄캄한 굴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둠의 그 어두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는 그 믿음의 옷을 이제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소개했던 그 프리다 칼로는 나중에 멕시코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여류 화가. 심지어 멕시코 지폐를 보면 멕시코 지폐에도 그 여인의 얼굴과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을 그림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면 아마 그녀는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에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림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림으로 모든 사람이 그림으로 위로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isguised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구덩이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런 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자식의 머리카락이 오토바이에 걸린 모습을 보고 똥을 쌌던 그런 엄마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다카포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이 그 새벽이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